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고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 하나라도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인 것 같아요. 정말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 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 이것을 강조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와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냥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하나님을 강조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많은 말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나의 말씀이 되는, 내게 깨달아지고, 내게, 그것이, 정말 나의 언어로, 나의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지는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죠. 그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이긴 한데, 바울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마디가 아주 깊이 있게 마음에 온 것이죠. 그것을 깊이 깨닫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서라는 건 어떠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에 대한 주석이다, 강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한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이거 풀어내는 것, 그것이 로마서다. 그러니까 그 한 단어가 깊이 있게 깨달아지니까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안에 깊이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라도,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은 세계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이 체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위로의 메시지죠. 그쵸?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냐면 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흔히 이제 이 위로의 메시지가 잘못 오해되면은 이게 값싼 복음처럼 들려질 수 있죠. 값싼 위로처럼. 그러니까 성경 보면 어떤 경우에 죄에 대한 심판을 가르치죠. 죄에 대한 진노를 가르치고, 죄에 대한 벌을 가르치고,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벌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쵸? 그런데 위로하라고만 이렇게 하면, 죄인에게 말해요. 죄를 지은 자에게 위로하라. 그럴 때 이게 참 값싼 복음으로, 값싼 위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용서의 복음이라는 게, 이 위로의 복음이라는 게, 이 대속의 복음이라는 게 상당히 값싸게, 아주 값싸게 들려질 수 있죠. 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케 만들고, 오히려 더 나가면 죄를 짓도록 조장하게까지 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남발하면 안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서 잘 전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상황에 맞게, 또 사람에게 맞게 잘 전하지 못하면, 약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약도 사람에게 맞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은 좋은 약도 독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지금 내 백성에게 필요한 건 뭐냐? 위로다. 위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그들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가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샀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징벌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됐어요. 바벨론에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노예살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고. 이제 감옥에 너희들이 갇혀 있었는데 이제 너희가 감옥에서 나와야 될 때가 됐고,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너희가 이제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때가 왔다. 그것을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된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 죄로 인해 신음하는 자들, 포로가 된 자들, 많은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힘써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에도 말했지만 위로의 메시지 너무 남발하면은 위로가 되지 않죠. 당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지어도 용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죄 지어도 그것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계속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를 대신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위기가 있죠. 신앙에서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때, 전할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런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힘써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 많이 했지만 딱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그의 삶에서 자기 죄인인 것도 모르고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 부리고 거짓되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인이죠. 진노의 자식으로서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모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죄를 즐기고 악을 행하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벌을 가르쳐야 된다. 너희 그러다가 벌 받는다. 너희 그러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자들과 다르게 정말 자신의 죄를 알고 이 자신의 죄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삼 살고 싶은 자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까지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변화되고 싶고 새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도 막 심판의 메시지 전하고 진노의 메시지 전하고 그러면 이들은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 봐야 되잖아요. 상황을 잘 봐야 되고 뭐가 뭔지는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무서워진 게 뭐냐면 율법적이 되는 거죠. 율법적이 돼버린다는 거.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그에게 필요에 맞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딱 율법적이 돼가지고 더 이상 위로도 모르고요, 용서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무조건 날카롭고 무섭게 막 교회 왔을 때 참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아주 엄미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이 죄와 싸우는 이 군대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정말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이런 모습도 동시에 필요한 거죠. 죄인들이 와서 구원을 받는 이 체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참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면은 무섭기만 하고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진노하기만 하고, 그렇다면 영혼들이 와서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있는데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심판을 선포했다고. 정말 필요한 거였죠. 그렇죠? 정말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거기에만 그쳐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도끼가 바로 네 발밑에까지 나와 있는데 모르느냐? 그것이 너를 찍어가지고 너를 넘어뜨려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영원히 심판을 받게 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게 세례요한의 메시지라고. 그럼 오직 심판밖에 없고요. 오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만을 가르치고 영원히 거기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냐면 두려운 하나님,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정말 새 삶을 살고 싶은데 회개하고 변화되고 싶어 하는데 그들에게까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도끼를 들고 와서 그들을 찍으면은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 보면은 세리가 나오고요, 창기가 나오고, 이와 대비적인 인물로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누가 더 의롭습니까? 누가 더 훌륭합니까? 솔직히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쪽에 치우친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세리와 창기 편이 돼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적대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바리새인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라고요. 세리가 있어요. 창기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게 만들면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세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세리가 안 믿겠습니까? 친일파가 안 미워요? 한국인으로 따지면 밉잖아요, 그쵸? 창기도 여러분 창기가 좋습니까? 흔히 제일 한국에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게 제일 비하며 보는 직업이 창기가 아니냐고요. 몸 파는 직업 아니겠어요? 왜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정말 죄인들이라고요.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 있죠. 죄인들 중에 대표예요. 그에 비한 바리새인은 그들에 비해 훨씬 의로운 자들이었죠. 더 낫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세리와 창기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 되고 싶은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이들 안에 차이점은 뭐였나? 왜 세리와 창기들 중에서는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있었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나?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은 그거죠.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바리새인 미워한다, 이게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들 안에 있었던 거 뭐냐면 자기들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죄가 워낙 크다. 난 이렇게 살면 이제 거의 더 이상 고통당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삶 살고 싶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어. 이런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요. 그것이 창자의 비유 속에 드러나잖아요. 비록 그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모든 걸 잃고 거지보다 못한 신사가 됐지만, 모든 걸 상실한 그 비참한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됐죠. 하지만 그가 자기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그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참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자기에 대한 참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이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회개하고 원하고 새 삶을 살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리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라는 인물,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명이 있죠. 삭개오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창기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잖아요. 그들 안에 뭐 회개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내가 이제 변화되고 세상 살고 싶다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안에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가 죄 있는 걸 모르고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했죠. 그 회개가 없습니다. 그 삶에 회개가 없고요.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 삶을 계속 유지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생각은 내가 무슨 회개하냐, 난 의로운데, 난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러면 정말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으면 말도 안 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겉으로 훌륭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병들어 있었고, 누구보다 그가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만큼 말이죠. 그 끔찍한 자들이었는데 그 죄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끝없이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도전하신 거죠. 그들과 싸우신 거라고요. 세리와 창기 편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편이 아니고요. 누구의 편입니까? 예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편인 거죠. 회개하는 자의 편이신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어떠한 이전의 삶을 살았더라도, 그들이 어떠한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거짓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도 그거 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싶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왔다는 것,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존재가 되게 하신 이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사역할 때 참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신앙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지금 이런 세계를 정말 깊이 깨달은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회개하는 자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 이런 것도 너무너무 몰라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말이에요. 자기 죄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뻔뻔하고 아까 거짓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전에 이 율법이 필요하다고요. 그 심판과 진노를 가르치고, 그러나 정말 그 참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거기다 대고
심판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세리 같은 놈이, 이 창기 같은 뭐 교회로 나오는 이게 무슨 구원을 받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해야 돼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대속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값없는 은혜를 주신다. 당신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 더 나아가서 용서하실 뿐 아닌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해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내 죄값이 다 치러졌구나. 다 끝이 났구나.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것을 맛봐야 돼. 이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은 보면요, 시편 51편 1편, 여러분 시편 51편 많이 읽어보십시오. 저는 시편을, 많은 시편을 다 좋아하지만 51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죠. 특히 매일매일 드렸던 것이 번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번제 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겠죠.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매일매일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날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오길 원하냐면, 상한 심령 들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왔는데요, 여러분을 말씀 듣기로 나왔는데 여러분이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은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온 거라고요. 난 죄진 게 없는데 뭔 상한 심령이냐고. 이런 골치 아픈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잖아요. 나는 아무리 어제 하루를 돌아봐도만, 날마다 드리는 번제니까, 아침 예배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드리니까요. 날마다 드리는 예배인데 말이야, 뭔 상한 심령으로 나오냐고. 묻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죄진 고백하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뭐. 날마다 뭐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와.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상한 심령 나오면 여러분 예배는 100%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한 심령으로 나오면 여러분은 늘 위로받고, 늘 구원받고, 늘 치유받는, 늘 교회 가서 은혜받고 용서받고 대속을 체험하는 이 세계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늘 예배가 감격적이죠. 여러분의 삶이 감격적이에요. 늘 여러분의 신앙이 위로로 충만하다고요. 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깨진 심령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자기 죄를 놓고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그 삶에 어찌 은혜가 없겠습니까? 그 삶에 어찌 위로가 없겠냐고요. 하나님이 뭘 구하시나? 이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는 것. 이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뭐 인위적으로 통회하라고,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 가지고 살라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무엇보다 구해야 될 건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저도 참 목회를 계속 하고 있지만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제 한계를 정말 느껴요. 참 뭐 이거는 뭐 정말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한계를 정말 느낀다고. 정말 인간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목회자라는 직분은 완벽성이 요구되는 자리잖아요. 많은 자들이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막 너무너무 훌륭하고 근사한 목회자, 하나님 같은 목회자, 예수님 같은 목회자 찾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를 돌아보면 안 그렇거든요. 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님 같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같지도 않고. 그것이 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 목회를 하는데 늘 어떠냐면은 마음이 늘 상해요. 마음이 힘들다고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지금 아침 예배도 매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고통스럽다고요. 뭐 내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다고 맨날 내가 나가가지고 말이야. 입을 열어가지고 이거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나나 잘 가르쳐야 되는데 나나 잘 배우고 변화돼야 되는데 남한테만 자꾸 그러고 막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걸 제 안에 발견하게 되냐면 늘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막 자기 이유와 교만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나는 막 훌륭하다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늘 상해 있어요. 그것도 힘들죠. 삶이 한편에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이게 늘 상하게 돼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냐고. 왜 여러분 위로를 맛보지 못하야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심포와 진노에 두려워하는가? 왜 늘 거기에 걸려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이상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상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죄를 알고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거짓된 자라는 거 알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상해 있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양들을 향해서 함부로 도끼를 못 던진다고요. 여러분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심판의 메시지 던지지 못하는 거죠. 뭔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는 잘났나? 자기는 뭐 대단합니까? 자기도 똑같잖아요.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못난 거 알고 자기도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는데 얼마나 잘났길래 수시로 도끼 집어 던지면서 진노하고 심판하면서 그렇게 가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고 그러하게 함부로 심판하지 못하는 거고 함부로 진노하지 못하는 거고 진노하더라도 우는 거죠. 울면서 진노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자녀를 벌하는데 벌하면서 자기가 울어요. 자식 때리면서 자식이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운다고.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면서. 왜 그러냐면 그 죄가 잘못된 거 알아서 때리긴 하는데 자기 자격 없는 거 알거든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애를 때리나. 더 나가서 뭡니까? 네가 그렇게 되는 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아비로서 내가 어미로서 너희를 똑바로 가르쳐서 올바로 자라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똑바로 못 자라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됐으니 이게 다 내 죄가 아니냐. 그 때리면서 자기가 우는 거예요. 이런 게 올바로 가는 모습이 아니겠냐. 교회가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냐. 근데 자기는 울어와요. 막 자기는 훌륭해가지고 전혀 죄책감도 없고 막 몽둥이도 많이 아주 굵직한 거 해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말이죠. 막 패는 거예요. 막 휘두르고 지옥을 맛보게 한번 맛봐라. 막 이러면서 막 휘둘러 대면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 이게 우리 값싸지게 전해지기 쉽죠. 용서의 복음이라는 게 속죄의 복음이라는 게 위로의 복음이라는 게 정말 값싸게 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상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정말 내가 죄인인 거 알고 내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은혜의 복음이, 이 위로의 복음이, 이 용서의 복음이 절대 값싼 게 될 수 없다고요. 이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요. 이게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들을 위로하는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모습이 많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면서 의인의 모습으로 서가지고 함부로 심판을 남발하고 함부로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산없이 간대하면서 남에게는 아주 무섭게 굴고 남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굴고,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엄격하고 나에게 혹독하게 매질하면서 영혼들을 향해서는 이 위로를 할 수 있는, 그 위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늘 예배에 나와가지고 늘 이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라, 난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 없어, 나는 훌륭해,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로 슬퍼하고 통회하면서 이렇게 상한 심령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늘 마음이 상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우리도 상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영혼들도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온 자들,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받으시는데요, 하나님도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온 사람 받으시잖아요. 우리도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마음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는 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는 분이시죠. 죄인은 회개케 하시는 분, 죄인에게 위로를 주시고 구원 주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내 백성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참 내 백성에게, 회개하는 내 백성에게, 깨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온 내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해라. 그래, 너희의 죄악이 이제 다 사함을 입었고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이제는 너희가 자유로움을 얻을 때다, 너희가 해방될 때다, 너희가 구원을 얻을 때다, 치유되고 회복될 때다.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넘쳐나는 생명의 강물을 마시게 되리라. 누구든지 오너라.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위로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다시 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죄도 모르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악하고 거짓되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진노의 메시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세례요한 같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도끼가 지금 네 발밑에 있는 거 보지 못하느냐? 그것이 너를 찍어 넘어뜨리리라. 너를 불에 태우리라. 이런 메시지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가면 안 되고 위로해야 돼요.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람을 잘 보고 인간을 잘 이해하고 목회해야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도 계시고요, 선교사님도 계신데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 이 상한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죄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저도 죄인이고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 깨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날마다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함부로 심판 못하죠. 함부로 남을 욕하지 못해요.
이 상한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의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를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해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되나? 왜 교회가 이렇게 되나?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나? 다 이 상한 마음이 없어가지고, 깨진 마음이 없어가지고 다 스스로 의롭다 그러고요. 지금 이게 문제죠. 지금 이게 이사야 40장 1절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고 한번 우리가 같이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이 되고요, 깊은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고개를 든 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길 원하고 우리가 변화돼서 새삼 살길 원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이 갈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속죄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상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깨진 마음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게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상한 마음 가진 자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정죄하더라도 그 어찌 마음이 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위로의 복음이 우리 통영 세상에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저희 안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위로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사별 없이 값 없이 나와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참석한 자들에게 깊은 은혜와 깨달음, 위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